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시대로 이끌어주신 아버지의 말씀, 그 빛의 나라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용해되어 완전히 순종하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이제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는 그 성화시대에 걸맞는 반향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어서 빨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는 아직도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조작한 그 모든 제도 전통에 순종하며 또 그 마귀 세력에 속아 넘어가는 백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그들의 실체를 낱낱이 지금보다 더 빨리 밝혀주시며 그래서 아버지 자녀들이 더 이상 그 마귀 세력에 속지 않도록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 속한 양 중에 아무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은총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며 이제 이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그 전체주의, 그 카발 세력, 이제 그 카발 세력의 아주 작은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잔뿌리 하나까지도 성령의 불로 온통 다 뒤덮으시어 모두 활활 태워 없애버리심으로 이제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이 나라를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속한 백성만을 남기셔서 이제 그 백성들을 중심으로 아버지 뜻이 다스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지 정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차원의 그 긴박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나라 함께 학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매 현순간은 시작이며 또한 끝이기도 하다. 현순간은 너희 삶의 다음 단계를 시작하고 사라져버리는 모든 것의 마지막 순간을 끝낸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매 현순간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여라. 너희의 구원 또는 멸망이 매 현순간 안에 있다. 너희는 반드시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각 순간 안에는 논란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데 이것은 악에게 공격받거나 또는 천사들의 힘에 의해 일으켜 세워진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매 현순간은 성화 또는 멸망을 너희에게 제시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엔 중간이 없다. 너희 선택들이 너희 마음의 양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중요한지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줄을 보시면 자녀들아, 매 현순간은 시작이며 또한 끝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만 듣는 것보다 도식화해서 보면 이해가 더 빠르기 때문에 자, 여기 도식화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매 현순간은 시작이면서 또한 끝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직선으로 표시한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대일 수도 있고요.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매 현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적용되는 것은. 자, 이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대이고 또는 지나가고 있는 순간이며 요 아래 것은 새롭게 도래할 시대이고 새롭게 나에게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매 순간이라는 것은 시작이며 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내가 감자 까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 감자 까는 일이 끝나면 새로운 일을 찾아서 또 내가 하겠죠. 그럼 어떠한 일이 끝나면서
그것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이런 교차 지점이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순간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시대적 관점으로 봐도 마찬가지인데 구시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구원의 피아 시대라고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죠. 그럼 지금 구원의 피아 시대가 지나가고 있고 저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화의 피아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었죠. 본질의 나라에서는. 바로 이렇게 시대의 시작과 종말의 형상이 이러하고 매 현순간의 시작과 끝도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걸 시대적 관점으로 좀 확대해서 원리적 차원에서 보면 이 구시대에 나는 남아있을 건가?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는 새 시대에 나는 얼른 옮겨서 이 새 시대에 시작하고 여기에 편승할 건가? 이것을 가부당간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의 근거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노아의 방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느님은 인류 역사에 보통 2000년마다 한 번씩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 때부터 노아의 방주 때까지가 대략 2000년이거든요. 그러면 창조해서 이걸 창조가 스타트된 시점이라고 생각해보면 창조해서 시대가 점점 흐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사악한 애들을 데리고 내가 도저히 이 시대를 이끌 수 없어.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의인이라고 검증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만을 남기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이렇게 만들어라 상세히 말씀하셨는데 그 방주를 건설하는 데까지 무려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창조 때부터 노아의 방주로 망하기 전까지의 이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준비한 때부터 또 2000년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2000년 동안 시작하는 이 시대의 교차 지점이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노아의 방주 때 120년의 시간에 걸려가지고 배를 만들었던 그 시간을 아버지는 뭘 하신 거냐? 기간을 주신 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얼른 회개하고 뉘우쳐서 노아와 같이 회개하여 의인이 돼서 그 방주에 타서 새 시대에 얼른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120년을 준 겁니다. 요 교차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여기에 회개 안 하고 죄인으로 가득한 악한 세상에서 계속 남고 살 건가? 아니면 노아의 방주에 그 배에 타려면 회개하고 뉘우쳐서 나도 의인으로서 거듭나서 그 배에 탈 건가를 이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 그 시점이 방주를 만드는 120년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겹쳐지는 요 부분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그 당시를 살아갔던 인간은 노아의 가족과 노아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이 시간을 120년이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없다 해서 새 시대에 편승한 사람은 새로운 시대에 시작한 것에 올라탄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럼 요 교차 지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또 성경의 근거에서 또 예시를 들면 그렇게 해서 노아의 시대 때부터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아버지 뜻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수많은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과 이적과 표징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구원의 피아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새 시대예요. 그럼 그 구시대와 예수님이 오셔서 펼쳐나가시는 새로운 시대의 교차점이 또 존재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교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그 바리사의 율법학자라고 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과 전통 모세오경이 전부라고 했던 그 구시대에 남았습니까? 구시대에 고스란히 남고 이건 뭐야?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것, 이단 사이비 이런 취급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교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망한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통상 다스림의 원리를 보면 이 교차점을 주시거든요. 요 교차점의 시대가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사실 이 앞 시대나 이 후 시대는 중요치 않아요. 왜? 이미 분별할 거 다 분별했고 알려질 거 다 알려져서 그냥 가면 되는 시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요 교차의 시대가 항상 구시대와 새시대의 사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순간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끝나는 것과 다시 시작하는 것의 교차점이 항상 존재하는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대라는 거를 제가 지금 성경의 노아의 방주와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를 입증 증거로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게 진짜구나. 저게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이구나. 저기에 속해야 되겠다. 저게 계시 종교구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시는구나. 그래서 제자도 뽑고 그 제자를 통해서 계승되고 전승되게끔 하심. 그 계시 종교를 올바르게 알아봤던 사람은 여기에서 이렇게 살았다가도 얼른 이게 진짜라는 걸 알아보고 여기에 속하고 여기에 편승했다면, 그래서 올바르게 회개하고 완전히 예수님께 속하고 하나 됐다면 살아남았겠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대의 교차점마다 그토록 그게 중요한데 똑바로 분별을 해가지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새로운 시대에 올바르게 안착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맨날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묵은 술이 좋다고 한다. 너희는. 그 묵은 술이 좋다고 한다는 게 바로 병든 기호와 정서와 경향입니다. 바리사의 교회, 이게 진짜 같은데 내가 보기엔. 모세 오경 중요하죠. 우리의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아버지의 일꾼인데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낸 사람이야. 위대하신 분이야. 하느님의 진정한 일꾼.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웃기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그렇게 훌륭했다면, 그렇게 대단했다면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을 때 모세 말을 잘 들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시대 사람들 모세 말에 토 하나 안 달고 순종하면서 잘 들었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그럼 그렇게 똑바로 반향도 못했으면서 후시대에 가서는 또 그게 좋다라고 마치 반향 엄청 잘했던 것처럼 자기의 조상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선자적인 작태입니까? 얼마나 이중적인 겁니까 이게? 그래서 그 모세오경이 다 하고 이후에 이사야 예언자, 예레미야, 다니엘 수많은 훌륭한 예언자를 보냈지만 그들의 말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시대와 새로운 시대에 시작하는 요 교차점에서 어디에 선택이 돼, 어디에 내가 속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게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고, 이 생존이라는 거는 육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패망할 건가 아니면은 영원한 나라에 갈 건가를 요 부분에서 그것이 결정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묵은 것이 좋아. 옛 것이 좋은 거야. 이렇게 하고 거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짜놓은 제도 전통이라고 하는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역겨운 것에 속하는 것을 계속 좋다라고 하면서 남아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옛 것을 끌고 가서 새 시대를 절대 시작 안 한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교차 지점에 이스라엘 백성은 똑바로 어떤 것이 계시 종교, 아버지께 속한 참된 인꾼인지를 분별하여 이 새 시대가 시작할 때마다 그들에게 속했어야 되는데 맨날 마귀가 짜놓은 제도 전통에 속하는 그 구시대에 속함으로써 패망을 거듭 반복해서 완벽한 패망은 예수님이 다녀가시고 나서 한 40여 년 후에 AD 70여 년경에 완전히 망했죠. 그렇죠?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지가 또 2022년이 됐죠. 우리 달력으로. 그럼 2000년이 또 지난 거죠. 지금 또 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요 교차 지점. 이 과거 구원의 피아 시대와 성화의 피아 시대가 이미 본질에서는 시작됐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곧 시작될 텐데, 그 중요한 교차 지점에 서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어디에 속해서 어떤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는 계시 종교에 속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할 텐데, 수수방관, 자신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에 맞지 않아. 자신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왕이에요. 성경보다 더 우선하고 진리보다도 우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요. 자기 기호 정서 경향으로 봤을 때 저긴 왠지 가짜 같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여기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계시 종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가지의 경우 수로 입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향, 기호, 정서, 자기선, 자기 뜻, 자기 의지는 이래서 천하무적입니다. 하느님도 그것을 억지로 뜯어서 고치거나 꺾지 않으세요. 아 그래? 네가 그렇게 선택한다고? 그럼 네가 선택한 대로 가야지.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 자유의지가. 지금이 또 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전체 시대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던 순간들은 다 이렇게 구시대와 새로운 시대가 시작했던 요 지점. 그래서 순간도 지나가는 순간과 새롭게 시작하는 그 순간의 교차 지점.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분별하고 하는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때다. 근데 지금이 바로 요 시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표로 이제 이해한 것을 아버지 말씀에 적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매연 순간은 시작이며 또한 끝이기도 하다. 자,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매연 순간은 끝이면서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순간순간들의 연속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현 순간은 너희 삶의 다음 단계를 시작하고 사라져버리는 모든 것의 마지막 순간을 끝낸다. 자, 이 순간도 시대와 마찬가지로 시작된 것을 마감하는 순간이 있고 이제 마감했으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순간순간의 교차 지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요 교차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 왜? 여기서 내가 여기 남을 건지 여기에 속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가면 끝이니까요.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에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시죠. 다음 단계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것을 끝내는 요 순간들의 집합이 현 순간이라는 것인데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매 현 순간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여라. 여기가 핵심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매 현 순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매 현 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나는 별로 와닿지 않는데 와닿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로 그린 겁니다. 요 순간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대적 관점으로 좀 거시적 관점으로 생각해 보니 과연 요때가 중요하죠. 그렇죠? 이미 바빌론 유배 갔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유배 가기 전 그리고 유배가 시작됐을 고 교차 지점 얼른 회개하고 뉘우쳐서 주님 일꾼의 말에 순종했어야 될 그 시점을 놓쳤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유배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요런 시대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매현 순간의 중요성. 그러니까 시대도 이렇게 구시대가 지나가고 새시대가 시작되는 그 교차점에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입증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순간도 그것을 좀 축소시켜서 생각하면 똑같은 관점인데 지나가는 이 순간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서 어떤 것하고 하나 됐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매 순간마다 하느님과 관련된 것만을 희망하고 행하는 것에 반복적인 차원이 이루어져야 내가 아버지하고 끈을 놓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속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매 현 순간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나는 하느님과 관련된 것만을 희망하고 행하고 있는가. 그 교차 지점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그 교차 지점마다 하느님께 저는 하느님을 사랑해서 이걸 선택할 겁니다. 또 어떤 순간이 지나가고 새롭게 왔다. 그럼 그 교차 지점에 저는 하느님을 이거를 제 자아를 안 따르고 하느님을 선택해서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증 증거를 그 순간마다 하느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쌓여서 하느님과 하나 됐다라는 징표와 표징으로 입증 증거를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순간들의 모임이고 집합체가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구원 또는 멸망이 매 현 순간 안에 있다. 너희는 반드시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내가 이게 만약에 마귀에게 속한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하느님께 속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요 마귀에게 속했더라도 내가 깨닫고 발견해서 또 새로운 수간이 시작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내가 좋아지는 건가, 내 자아에게 양식을 되는 건가, 하느님을 위한 건가 생각해서 하느님을 위한 거를 해야지 해서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별의 기준이 없어서 계속 내 자아에게 양식을 되는 여기에만 계속 있다. 그러면 이 순간들이 다 모여서 집합체가 한 사람의 인생의 전체잖아요. 그럼 망한 거죠. 이것만을 계속 일평생 선택하면서 살아갔다면.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선택하는 요 키포인트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하루에 24시간 동안 이렇게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선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그때 나는 하느님과 관련된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이웃이 좋아될 것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내 자아가 원하고 내가 병든 기호, 정석, 경향의 나라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선택할 건지, 그 기로에 놓인 순간들의 연속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가 구원되든지 또는 멸망되든지는 이 매 현순간에 있다. 내가 전체주의 카발 세력에게 계속 속할 건지 아니면 하느님의 세력에 속할 건지 그때그때마다 내 자유의지가 선택을 하는 건데, 사람 보기에는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들이 모이면 나는 마귀에게 하나 됐는지 하느님과 하나 됐는지가 입증의 증거로 아버지 나라에선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세력에 속했는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쟤는 내 양이구나. 저거는 마귀에게 속한 영혼이구나. 너는 지옥, 너는 천상.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구원 혹은 멸망, 이 양당 간의 결정을 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인간이 개념이 있을까요? 개념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계속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내일이고 내일도 모레고 이런 나라에서 살죠. 그렇죠? 똑같이 구태의연하게 자신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에 따라서. 이게 큰일 날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서 너는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마귀랑 하나 될 건가 하느님과 하나 될 건가를 선택해야지 중간은 없어.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똑같은 원리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걸 버리고 이걸 택하든지 이걸 버리고 이걸 택하든지, 세상적인 걸 택하고 영적인 걸 버리든지, 아니면 하느님을 선택하고 세상적인 걸 버리든지, 진리를 따르고 네 자아를 죽이든지 네 자아를 따르고 진리를 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지 두 개 다 할 건데요. 그런 거는 이미 두 개 다 할 건데요가 마귀입니다. 하느님은 그런 속성 자체를 반기지 않으세요. 어디 나오냐? 너는 아니요 두 가지만 해라. 그 이외에 나머지 모든 건 다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왜? 그거 기회주의자니까. 그건 타협할 세력이라는 걸 이미 전제로 깔고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은 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를 아버지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매 현 순간순간마다 너는 악을 선택하든지 선을 선택하든지 하느님을 선택하든지 네 자아인 마귀를 선택하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각 순간 안에는 논란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데 이것은 악에게 공격받거나 또는 천사들의 힘에 의해 일으켜 세워진다. 자, 그 매 현 순간순간 내가 이걸 선택할 건지 이걸 선택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 안에는 논란의 씨앗이 뿌려져 있대요. 논란의 씨앗이 뭡니까? 그렇죠. 따를 원칙에 대한 충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논란의 씨앗이. 저걸 따라야 될까? 이걸 따라야 될까? 진리를 못 배웠다. 그럼 여기서 100% 사람은 다 자기 기호, 정서, 경향을 따릅니다. 볼 것도 없이 다 100%예요. 왜? 아는 나라가 그 나라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이러니한 존재냐면 성당 다닌다고 해서 진리의 근거에서 사고하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못 봤습니다. 성당을 다니고 신앙을 가졌다라고 해서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나도 사고방식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거나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럼 뭘까? 전혀 그런 걸 안 가르쳤다는 반증이죠. 그게 성경을 배우는 이유고 목적이고 목표고 아버지는 그걸 가르치기를 원하셔서 주님의 일꾼을 파견하신 건데 전혀 그걸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갖고 있는 양기, 자아라고 하는 양기를 이 교회는 더 북돋습니다. 어떻게 북돋느냐? 생명보호, 인권 존중, 너의 인권을 더 존중해라. 아니 지금도 충분히 이 나라는 인권을 보호받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이 여기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도 아니고 그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근데 인권 존중을 말하면서 착한 것처럼 남을 속여가지고 네 자아의 양기를 더 불어넣어. 너가 왕이야. 너는 존중받아야 될 대상. 여러분 하와가 그 자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자기의 기준과 정서와 경향과 자기 뜻 자기 선 때문에 망했어요. 그럼 교회는 똑바로 된 교회면 그 자아를 처절히 철저히 패배시켜야 되고 왜 그걸 버려야 되는지를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일꾼이라면. 근데 여러분은 그런 성경에 근거한 이 진실을 전하는 교회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전 없습니다. 최소 제가 본 범주에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럼 잘못된 겁니다. 하와처럼 살아서 망했는데 계속 하와처럼 살아. 아니 더 심하게 살아서 너는 지옥 가. 사실은 이거를 말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의지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누룩을 매일 먹이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건 완전히 마귀에게 점령당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디 제자들이 아무리 부족했어도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아라고 하는 어떤 행간의 나라에서 말하는 제자 보셨습니까? 다 하느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아무리 부족해도 그것이 맞다라는 것쯤은 인식하고 살았고 그래서 순교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순교할 수 있나요? 하느님을 위해서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정신이 계승돼야 되는 거죠. 이 거짓 교회에 여러분은 그런 정신으로 양들에게 진리를 올바로 전하는 목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러니까 가뜩이나 우리는 하와의 후손으로서 지금 우리의 영적 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고 시대는 점점 더 악하고 문화나 다양한 것을 통해 우리의 사고방식을 점령하고 뚫고 들어오는데 지금 이런 지경인데 교회까지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완전히 사고방식이 마귀화된 거죠. 근데 마귀로 수십 년을 살죠. 그럼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게. 원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논란의 씨앗이라는 거는 매 순간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때마다 논란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논란의 씨앗? 어떤 걸 따라야 되지? 이걸 따라야 될까? 저걸 따라야 될까? 이걸 따른 원칙에 대한 충돌이 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악에게 공격받거나 천사들의 힘에 의해 이렇게 세워진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늘 이걸 따라야 되는지 저걸 따라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악에게 공격받아서 그 악이 세워놓은 질서를 따라가고 또는 어떤 사람은 그나마 진리를 좀 배우고 어떤 게 신적 질서고 이런 것을 배웠고 깨달은 사람은 천사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둘로 갈려서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력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에게 공격받아서 거기 끌려가고 동조하고 협력하거나 아니면 아버지께서 파견하신 일꾼인 천사들의 힘에 의해 이거 맞아. 내가 배운 진리에 근거하니까 이게 옳아. 하느님을 위한 거고 이웃만을 옳아 하는 게 진짜야. 해서 그 천사의 이끌림에 가서 따라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매 현순간마다 인간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악에게 공격받으면 알까요? 사람이?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악이 멍청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악은 여러분 하와에게 다가온 뱀을 보십시오. 그 뱀이 누가 봐도 저건 마귀야 라고 알 수 있을 만큼이면 하와도 안 속았겠죠. 근데 그 뱀은 교묘하면 교묘할수록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고 유려합니다. 뱀의 특징이. 그러니까 그 하와에게 다가온 뱀도 너무나도 착하고 선해 보이고 친절하게 다가와요. 여기 있는 거 다 따먹지 말래 때문에 별거 아니네. 뭐 말 한마디 시킨 거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이에요. 하와가 얼마나 멍청했냐? 아니야. 다 먹어도 되고 저거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이렇게 순진하게 다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뱀이 너 근데 왜 그랬는지 아니?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다 따먹지 말래 때문에 전반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니야. 이것 빼고 다 먹어도 된댔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뱀이 뭐라냐면 너 근데 왜 그랬는 줄 아니? 여러분 여기서 뭐 발견하신 거 없으십니까? 자, 전반부는 뱀이 지금 다가올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다가왔어요. 하와에게.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래 때문에 다 먹지 말라는 것밖에 모르는 나라에서 다가왔는데 아니야 저거는 먹어도 된댔어 하니까 왜 그랬는지 아니?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뱀이. 왜 그랬는지 아니? 이미 알고서 다가왔는데 마치 처음에 다가올 때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먹지 말래 때문에 모르는 것처럼 다가오죠. 이 교묘함을 인간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 정도로 뱀의 전략이 인간이 전혀 눈치 못 챌 만큼 교묘하고 유려한데 사람이 진리도 안 배웠는데 이거를 발견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뱀이라는 걸. 절대 모릅니다. 100이면 100명 다 속을 겁니다. 오히려 친절하다고 좋아할 사람도 있어요. 어머 착해. 오히려 더 심각하면 어떻게 되냐? 하느님이 파견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러면 진짜 세상 살기 곤란한 거죠. 이러면 하늘나라 가기는 이 정도로 교묘한 마귀가 들끓는 시대에 그런 자신의 영적인 지금 생각하는 수준의 나라가 그 정도라면은 이 마지막으로 악으로 점철된 이 시대에 그 영혼이 살아남을 가능성 몇 프로 될까요? 이건 심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하와가 악에게 공격받은 순간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근데 그 하와가 나 지금 악에게 공격받았어. 이렇게 알았으면 그 뱀에게 하나 안 됐겠죠. 동조하고 협력을 안 했겠죠. 근데 그 뱀의 꼬드김에 그냥 바로 넘어가잖아요. 악에게 공격받는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걸 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악에게 내가 지금 공격받구나. 저거 마귀가 다가왔네. 저기다 하나 되면 큰일 나겠다. 나 지금 지옥 가겠네. 이런 걸 안다면 그걸 덥석 물고 선택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절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인간에게. 다 익숙하고 친숙하고 마치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가오려니까 내가 친숙하게 느끼는 내 기호나 정서나 경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선을 타고 마귀가 항상 역사하는 겁니다. 이래서 인간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을 과감히 뜯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매일같이 마귀에게 속고 공격받아도 자기가 공격받는 것조차 모르고 살다 죽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현순간에 너의 선택이 멸망 또는 구원 둘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형편이니까 영적 환경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요? 내 기호, 정서, 경향 다 뜯어버려야 돼. 뭘 하려고만 하는데 내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려고만 하면 그 즉시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보통 강하지 않은 사람, 정신력이 보통 강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요. 내가 지금 기호정서 경향의 나라에 또 빠졌구나. 이걸 알까요? 사람이? 잘 모르겠죠. 왜? 수십 년을 끌어안고 살았는데 거기만 가면 편하고 좋은데. 그렇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매 현순간은 성화 또는 멸망을 너희에게 제시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죠? 왜? 중요하니까. 너는 매 현순간 매 현순간 대단해. 오늘도 하루가 편안하게 잘 지나갔네. 오늘도 맛있는 것도 먹여주시고 행복하고 기쁘게 잘 살았네.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이 나라에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순간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기회가 인간 개개인에게는 반드시 오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마귀를 선택했어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왜? 익숙한 내 경향이 저게 더 좋은데? 그게 왜 마귀야?
아니 마귀가 나 마귀입니다 이러고 다가오지 않는다니까요. 나에게 익숙한 경향을 가지고 이거 선택해 라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치 하와에게 다가온 뱀처럼. 근데 아버지는 그 선택이 성화되거나 아니면 멸망해서 지옥 가거나 이렇게 중요한 중차대한 결정을 네가 순간순간마다 하는 건데 너는 이것을 알고 있니? 이런 나라죠 지금. 다시 말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화라는 거는 영원한 하느님께 매 순간 나아가는 결정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거룩한 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 것을 꺾어버리는 결정을 내가 매 순간 하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멸망은 뭘까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 내 것을 따름으로써.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그리고 천상에 가져가지 못할 것에 맨날 애착하고 집착하는 내 어떤 자애심, 이기심, 기호, 정서, 경향 이런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이 나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맨날 선택하는 게 내가 지금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거다라는 이 극명화되는 이 두 개의 대비를 내가 조도가 확실하게끔 구분을 할 수 있냐. 그 선택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지옥 가고 천국에 갈 게 결정이 될 텐데 이런 말입니다. 여기는 중간이 없다. 자, 아버지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강의 때마다 강조하죠. 중도는 이래서 막이라고. 저는 중도입니다. 요즘에는 하도 교묘해가지고 저는 무슨 보수 중도? 뭐 이렇게 단어를 또 만들던데. 저는 진보 중도파입니다. 도대체 이거는 뭔지. 그게 뭐냐. 저는 이 정도로 교묘한 막이에요.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자신이 몰라서 그렇지. 뭐를 끼워 붙이면 붙일수록 더 더럽고 추잡하고 역겨운 거거든요. 영적인 나라에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영적인 나라는 무조건 심플 단순. 예, 아니요. 깔끔, 단순성. 이런 것만이 통용되지 뭐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고 끼어들고 이런 건 다 마귀적 속성입니다. 여러분이 뭘 분별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단순성, 솔직한 거, 정직 이런 어떤 깨끗하고 깔끔한 하나밖에는 모르는 이런 것을 원하시지 뭐를 끼워 붙여서 어중간하게 여기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면서 이랬다 저랬다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사람도 똑바로 된 사람은 그런 사람 안 좋아합니다. 언제 변질될 줄 알고 그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어제는 이랬다가 내일은 모레는 아니요 했다가 그 전날엔 또 변덕스럽게 이랬다가 그런 걸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도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비전도 두지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도 안 돼요. 저거 마귀구나. 이렇게 바로 분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이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선과 악만 있는 거지 매 한순간 내가 마귀를 선택하는 건지 하나님께 속한 거를 선택하는 건지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지 중간에 전 지혜롭잖아요. 너무 이렇게 극좌 극우 그거 너무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자체가 마귀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마귀예요. 선하고 악 두 개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은 다 마귀다. 너희 선택들이 너희 마음의 양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게 해라. 자, 너의 마음의 양심을 분명하게 나타나게 해라. 너의 선택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마지막 문장의 행간의 나라는 진정성의 나라에서 너의 마음의 양심에 손을 얹고 진정성의 나라에서 분명하게 이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저걸 선택하든지 이 두 개 중에 분명하게 노선을 선택해서 거기에게 열렬히 하나 되는 이런 것을 해라. 너의 양심에 근거하여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여기 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아버지는 양심의 나라에 계시거든요. 왜? 그나마 인간의 양심에서나 인간은 조금 성찰을 하거든요. 이거는 내 양심이 깨름직해. 이런 거는 양심에 좀 찔린다. 그나마 여기서나 정직성을 요만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인간은 수준이.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계세요. 예수님도 어머니도. 그 양심 너머의 나라에. 거기서나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사실 수가 있어요. 그나마도 온전히 사실 수 있게 드리는 건 내 반향에 달린 거지만 이 세상의 사람에게 유일하게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음의 나라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겨우 양심. 그나마도 요즘 사람의 양심은 옛날 분들의 양심하고는 완전 다르죠. 옛날은 못 배웠고 가난했어도 양심만은 확고부동하고 올바랐습니다. 정직하고요. 상식이 통했어요. 상식. 그쵸? 그 상식이 윤리도덕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윤리도덕이 있고 윤리도덕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나도 자식을 기르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남에게 대할 때도 넉넉하고 후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정직하게 말하고 그 경계와 질서값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나마도 없죠. 그나마도 없고 내가 왕이야. 심지어 네가 왕이니까 너의 자아를 더 우상으로 떠받들어. 이걸 교회가 충동질합니다. 세상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떤 이상한 아젠다를 슬로건을 내밀면서 인권 존중 이렇게 엄청 착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양기를 더 북돋게 해요. 자기 자아에. 이러니까 더 세상이 심각하게 악해진 거거든요. 그러나 그나마도 하느님을 찾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찾으려면 양심의 나라에 계시니까 그 양심의 나라에 계시는 예수님과 아버지와 어머니 안에서 너가 선택을 어떤 것이 진리에 근거하고 아버지 뜻에 근거한 건지를 똑바로 깨달아서 분명하게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가 마지막 문장의 나라입니다. 진정성을 네가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양심이다. 그 양심의 나라에서 너의 진정성의 값에 걸맞게 그 진정성의 임계 질량만큼 너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마지막 문장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제목을 붙여서 이야기한다면 너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예, 아니요, 두 개밖에 없다. 예, 아니요가 아닌 나머지 모두는 다 마귀입니다. 여기 양쪽에 속하지 않은 모든 세력은 아무리 착해 보이고 아무리 그럴듯한 변명을 대고 이유를 대도 그건 다 마귀입니다. 검토의 대상도 안 되는 마귀입니다. 역겹기만 한 겁니다. 하느님 보시기엔. 왜? 언제든지 변질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은 보통 일꾼을 쓰실 때도 예, 아니요, 양극단에 있는 사람만을 쓰십니다. 예를 들어 열성당원, 혁명당원, 어부 이렇게 열정으로 들끓는 이런 사람을 쓰시거나 아니면 성모님같이 완전히 자기를 죽여서 순종으로 예, 뭐든지 예만 하시는 이쪽을 쓰시거나 이 양극단만 쓰시지 이 나머지 부잡단 모든 사람은 절대 안 쓰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에 걸쳐 현재 이르기까지 아버지께서 보신 모든 예언자들을 보면 다 속성이 아주 정의가 강하고 열정적이고 다 이래요. 그렇죠? 미적지근하고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맨날 뜨뜨미지근한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왜냐? 아버지가 선택하시는 이 신적 질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 안 쓰세요. 왜? 아니 그런 사람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목숨의 위협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빨리 변질하겠죠. 그렇죠? 아니요, 무서워. 아니요, 안 할게요. 얼마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걸 어떻게 쓰십니까? 일꾼으로. 용맹하기가 그지없어도 인간의 부족함이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탓할 지경인데 속성이 근성이 정의가 뛰어나도 늘 부족해서 아버지께 죄송할 따름인데 속성 자체가 그렇지 않다? 그거는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올바르게 인식하셨다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나는 그렇게 뜨뜨미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맨날 미적지근한 행간에서 산다. 그러면 반드시 속성을 바꿔야 됩니다. 속성을 바꾸는 거는 어떻게 바꿔요? 타고난 게 그런데 여러분 갈망으로 청하십시오. 아버지께. 진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뜨거운 갈망과 열정으로 청하는데 주시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시간이 얼마큼 걸리냐 짧으냐 이런 어떤 그런 차원의 문제인 것이지 진정성의 순도가 얼마냐에 따라 또 반향에 따라 이런 자신이 원하는 그 임계 질량에 따라서 아버지는 그것에 걸맞는 것을 항상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와 아니요 두 가지의 나라에서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 아닌 것은 다 악이구나. 이 개념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먼저 그런 속성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그런 속성으로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전달하실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것에 따라서 멸망으로 지옥 갈 수도 있고 천상의 나라도 갈 수 있을 만큼 이런 양당 간의 극명함이 갈리는 나라가 이런 속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